그래서 2025년도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술들은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려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심히 불안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들판, 그리고 아주 캄캄한 밤, 이름 없는 목자들, 그 어두움 속에 하늘의 빛이 한 줄기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선명해집니다. 밝은 햇빛에, 밝은 대낮에 등을 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등불 빛은 어두울 때에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밤도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두려운 그런 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캄캄해지면 불안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둠에서 벗어나 극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도 안심을 찾게 됩니다.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빛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깨닫는 그러한 날이 성탄입니다. 그저 즐기라고 오는 성탄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처럼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당시 사회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신분이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밤을 지키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고단한 삶을 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밤은 단지 시간의 밤이 아니라 삶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찾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찾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긴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긴 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그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찾아갑니다. 우상은 찾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서
뛰어오르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목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을 비추니까 놀란 거죠.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경제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밤을 희망의 빛으로 변화시키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은 뭐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맨 나중에 읽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가 다투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사람은 싸움하지를 않아요. 빛을 비추는 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을 평화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잠깐만이 주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오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일 뿐만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도 함께 평화에 전하는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목자들의 밤에 비쳤던 그 한 줄기 빛,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 빛을 비추고 있는지 없는지. 빛이 안 비치면 빛 해보세요. 모두가 빛날입니다. 빛날이. 저 혼자만 시커먼 쓰고. 마음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어둠 속에도 반드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작은 불길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어둠 전체를 이기듯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여고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그 체표를 와가지고 그 어딘가 정신여고 있죠. 이거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이라고 이들은 방학 때쯤 되거나 하면 1년에 전국을 투어를 해요. 각 학교마다. 이 선교단이죠. 정신노래 선교단이 부르는 중에서 노래가 두 곡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또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게 부르는지 목소리가 아주 막 천사들 소리가 더 좋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몰라요? 이걸 합창으로 부르는 선교단이 합창단이거든요. 부르는데 와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분들이 많이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두 가지를 부르는데 막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 애들한테.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그 목사님이 되게 웃겨요. 육사 조교를 했는데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러면서 갑자기 뽕짝으로 부르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불길 하나가 큰 불길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근데 불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산불 나는 거 보면 작은 요만한 불이 확 전체를 다 태우잖아요. 거기에 비유한 건 적절치는 않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평안을 주는 불꽃,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불꽃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평화의 불꽃을 크게 일으키는 우리 25년도 성탄 메시지 26년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성탄절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비춰지고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